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으로도 충분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했는데요. 매 주일마다 출석 체크를 할 때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선생님이 꼭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며 어린 생각에 오해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이 되면 이름을 한번 바꾸는 줄 알았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제 이름도 한번 바뀌는 줄 알고 기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승열이란 제 이름은 어른답지 못하고 너무 어린이 느낌의 이름이라고 그때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이길 승 기쁠 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 줄 알면서도 어른답게 바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아주 크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하나님은 장남을 싫어하신다는 오해였는데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장남들이 가인과 에서같이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을 포함해서 베레스와 세라, 이스마엘과 르우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장남들보다 차남을 더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첫째로서 장남이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내였던 남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장남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뿐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이해하면서 생겼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기록하시며 연로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과 나아가 성취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아닌 손주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대답합니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셉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게 하셨습니다. 장남 르우벤은 그 자신만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은 그의 두 아들들, 그 각각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 축복을 통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 흘러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요셉의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향하고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향하도록 두 아들들을 이끌었지만 이스라엘의 축복은 달랐습니다.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차남의 축복이 주어지는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이스라엘은 얹었던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요셉은 아버지가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1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본래 의미로 좀 더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에, 즉 요셉의 눈에 악했다. 아버지가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요셉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게 악하게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팔을 직접 손을 잡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므낫세 장남이니 오른손을 얹어야 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말하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축복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던 것이라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한이 없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곧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집니다.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줍니다. 자격에 따른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만족하며 자신의 자격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공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므낫세가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나요? 이스라엘 즉 야곱이 자기도 차남으로 장남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더니 이제는 므낫세의 장자된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고의적으로 준 것 아닌가 의심이 되시나요? 아니 그 이전에 마땅히 르우벤에게 돌아가야 할 갑절의 축복이 막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 애초에 잘못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볼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장남이 되기 위해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그는 장남으로 태어나졌습니다. 태어나 보니 장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태어나 보니 장남이었을 뿐 장남이 되기 위해 르우벤과 므낫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막내로 태어난 것, 에브라임이 막내였던 아버지의 그 막내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태어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일구고 갖추게 된 자격만큼은 인정받아야 하고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 이 나의 능력과 자질, 의지와 열정,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은 과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개념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결정과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통해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 지금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그 세대도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이 시간들의 끝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히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로, 가장 공평한 은혜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사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